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사사기 2장입니다. 1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80세 즈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인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가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므로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뭡니까?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할 때 너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묻는 의미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책임인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미래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책임, 이 두 가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이후의 거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겠죠. 그냥 역사는 끝나버리는 건데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계획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책임 이걸 같이 묻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해서 1장이 끝났고 이제 2장에 왔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서론을 열면서 주일날 우리가 그 챗 GOD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서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분별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어떤 그 과학의 발전의 어떤 문명의 끝 챗 GPT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만 똑같이 해요. 대화하잖아요. 챗이라는 걸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대하는 수준들이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챗 GPT를 사용하듯이 대화하고 대답 듣고 그 대답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도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챗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받을 걸 본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유다가 지금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 지파가 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 1장에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대타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를 이어갈 지도자가 없었다.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를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의 리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사기 1장이었다는 오늘 2장에서도 조금 다른 관점이었어요. 1장이 사람들의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봤다면 오늘 2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했던 대로 말을 어겼다.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사기 1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질만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산 기슭에서 털을 잡고 사는데 그 철기 시대 문명이 시작돼서 철병거가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간적인 이유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들의 시작을 봤더니 그것은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결과가 뭔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난 겁니다. 실제 떠나진 않았습니다. 행동은.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행동은 여기서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실제 삶에서는요 마음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스럽다. 그것을 지금 사사기 1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GOD 수준으로 섬긴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양을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비롯한 많은 그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정복하느냐? 자기들이 정복하고 계속 뒤에 8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 다 정복하지 않았다. 정복하지 않았다.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다 몰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뭐 했다? 노역을 시켰다. 죽이지 않고, 그죠? 노예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은 게 큰 잘못이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노역을 죽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거가 왜 잘못됐는가? 자, 사사기의 전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다 그러면 뭐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냐면 죽이지 않고 노예 삼은 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자, 우리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우리 백성을 사다가 쓰면, 그죠? 심부름 센터를 갖다 쓰면, 인부를 불러다 쓰면 인건비가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노예를 갖다 쓰면 돈을 안 주잖아요. 사람은 남아있는 게 가난한 백성을 잡아놓은 포로들이고, 이 사람들 안 죽이고 일 시키면 너무 좋겠다. 여기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뭐 어차피 힘도 없으니까 노예로 해서 시키자. 돈 안 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굉장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 얘기.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건지 이거를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딱 요 두 가지로 걸립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나는 이것대로 하고 싶거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다. 혹은 뭐 괜찮으실 거다. 더 이상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거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는 것은 내 편할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서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다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서론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걸로 2장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실패를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진짜 잘못됐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서론을 2장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을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 관점으로 너희 했던 것들 보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하는 게 너희들이 책임을 당하는 것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죠. 그걸 먼저 기억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해온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내가 잘 산 건 줄 알았는데, 기억하고 보니까, 다시 되돌려서 기억하고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억하라는 게 있다는 뭐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책임져야 될 게 있다. 뭐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낸 일을 누가 했냐? 나 하나님이 했다. 이거를 기억해. 이거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이건 현재죠. 지금 우리가 현재에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다. 현재를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떻게 어기지 않겠다. 앞으로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는 것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다. 내 인생 새판 짜고 싶다. 뭔가 새롭게 하고 싶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시대입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옳은 대로 막 해야 돼요? 아니고 과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때 이렇게 했고 어려움에서 이렇게 이겨냈고 뭘 했고 내가 뭘 했더니 직장을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내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거구나. 기억해. 그러면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 거를 내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본 자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했던 사람들은요 이대로 살았다. 단 한 절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가요. 신앙은 과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분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래서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그때 일하심을 보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요 그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새로운 시작, 이 사사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6절부터 다시 또 그 기록이 되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다시 가서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는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모세를 그죠? 죽었다라는 선포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시작도 그죠? 여호수아를 110세에 데려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겁니다. 110세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2라는 숫자가 있죠. 12지파, 12제자, 12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11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2의 하나를 감한 숫자입니다. 뭔가 좀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110세에 죽였다는 건 120세에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어요. 12에서 1이 빠진 숫자에 죽었어요. 그 말은 뭔가 그죠? 꽉 찬 숫자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12 사도에서 한 명이 가룟유다가 죽어서 11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마가 다락방 그 전 사건에서 모여서 뭐 했어요? 12를 채운 사건이 나와요. 마띠아를 뽑아서 12지파를 12사도를 만들고 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11에서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지금 부족하다 시대가 부족함에서 어설픈 시대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이 말은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없다. 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지도자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말은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죠. 10일이 빠졌으니까 하나를 채워야 되잖아요. 누구를 지도자로 해요? 하나님을 진짜 지도자로, 왕 중에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 중에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다. 10일 그대로 갔다. 10일을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운 게 아니고 여호와로 채운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거를 그거 갖다 끼웠다. 그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사사기에 시작해서 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그걸 빼고 내가 직접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챗 GOD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나는 세대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중재자를 알지 못해. 없었어. 원래 없었어.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호와를요 알지 못하고, 또 뭘 못해? 과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됐다.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고, 그들이 믿었던 그 조상들의 업적이나 언약 이런 것들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미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은총을 기념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말해놨는데요. 그것을 그 후손들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시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없었다. 하나님과 첫 번째 제일 큰 관계가 뭐예요? 언약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저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자기 머릿속에만, 나 알고 있지, 전수 받았지, 얘기 들었지, 머릿속에만 머무르고 실제 마음이나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지도자가 그냥 키워집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돼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생과 맞먹을 만큼의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훈련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섬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전수받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섬겨야 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거를 섬겼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못해서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해서 이게 못한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해서 그렇지.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진멸하지 못한 게 아니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거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 말고 다른 것을 택했어요. 뭘 택했어요? 내 소견을 택했다. 내 경험을 택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어쩌면 예배 드리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전에서 했다. 누구의 목전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다. 이건 하나님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알지만 다 알고 있어. 하지 않은 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기 보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바알들을 섬긴 겁니다. 성경에 바알이 자주 나오죠. 이 바알은 고대 근동의 신의 왕이죠. 신 중에 최고의 신 엘과 아세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70개의 신들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요. 엘과 아세라가 낳은 신이 70개나 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긴 거예요. 70개의 우상들 전체를 다 섬기고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골라서 마음에 들면 이거 섬기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거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했다. 그게 각자 소견에 옳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무서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면 뭐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축복하시고 하잖아요. 맞지? 단순히 네 생각대로 한 거를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 그 자체를 버렸다. 그러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 소견대로 해도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죠? 아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되겠나? 그런 거 아니. 기도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가치관을 버린 거라면 하나님을 모르신다. 자 이런 어떤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사사시대를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주시고 또다시 천사들을 또 보내서 또 책임을 묻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이 장을 통해서 자 여기 보면 11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자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내 목전에는 이 애들이 지금 내 명령 어기고 다른 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죠? 걔들 있잖아.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진짜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라도 할까요? 뭔가 안타까우니까 얘들이 뭘 잘못했냐면 내가 보고 있는데 얘들이 안 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고 있네 라고 말하고 그 말은 뭐예요?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얘들은 내를 섬긴다고 분명히 해놓고 예배까지 드리면서 그런 애들이 지금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 신앙은 자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그 바알들을 섬기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챙기시는 하나님. 말 플러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그 열매 맺는 행동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를 점검해라. 머리로 알고 말로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는 뭡니까? 여호와가 보실 때 딴 신을 섬기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열매는 다른 데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열매를. 그래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줬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 잡아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노예로 줬다. 그 얘기.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다시는 그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만들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는 거죠. 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는 조상 대대로 트라우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전적인 인생. 어찌 보면 뼛속까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겨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자로 사는데, 승리자로 사는데, 얘들이 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너희들 안 되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왜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아. 그 말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노예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잃은 사람들이죠. 주권을 잃고 어떤 절대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실제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받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다시 깨달으라고. 그죠? 자기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출애굽 2세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만 있었어요. 그때 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굽을 경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내버리겠다. 경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다시. 그래서 그들의 손에 넘겨줘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가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큰 은총이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런 사랑이 사실은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내 삶이 뭐가 잘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이럴 때만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빨리 체험하라고 그걸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시 노략 당하는 자들에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 그럴 때마다 사사들 어떻게 해요? 노략자들에게 손에게 넘겨줘버리고 또 그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도 참 바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예로 팔아 넘겼다가 다시 거기에서 또 꺼낼 거. 그 꺼낼 걸 왜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체험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적이라고.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는, 그게 사사시대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사사들을 세웠는데 16절에 보니까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은혜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 보낸 사람들도 안 믿었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보낸 사자를 믿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걸 모르고 하나님 보냈겠네요. 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근데 보면 18절에 보니까 사사를 세우실 그때 사사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가만 보니까 죄를 짓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뭔가를 돌이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니, 마치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막
막 슬피 울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다. 약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대답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물론 듣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보면 무조건 울면 우는 애 젖준다고 하나님 저쪽으로 뜻을 돌이키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했다는 말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뉘우쳤다는 말이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 주권에 의해서 그냥 건진 거예요. 그냥 사사를 준 거예요. 물론 힘드니까 힘들다고 울고불고 했겠죠. 그죠? 그거에 의해 그 결과로 주신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를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울면 무조건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와주신다. 천만의 말씀. 그건 채 지워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일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울고 짖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구원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사들을 세웠다는 것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뜻을 돌이켜주신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뭐 공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언제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값을 지금 안 묻고 신약에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구약 사람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금 내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뒤에 줄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물건을 사고 대가 지불은요 신약 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공짜로 받았다 이래요. 그게 공짜입니까? 아니죠. 한 달 뒤에 지불합니다.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몰랐을 뿐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이렇게. 자, 노예로 보내시고 또 노예로 보낸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로 다시 건지시고 또 어떻게 그걸 시험하신다.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신다. 시험하신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건 무슨 의도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것도 하나 안 하나 보자.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죽이려고? 아니죠. 진짜 다가오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냐. 안 그러면 몰라 지켜봐. 냅두지. 하나님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들이 보내도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어떻게 여호수아도 죽지만 이제 사사들도 다 죽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뜻을 돌이켰듯이 너희도 그죠? 내가 기다릴 때 너희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줄게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보시는 것은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있다. 언제까지 얘들이 기다려? 내가 그때까지 두고 기다리고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한번 내가 기다려 볼게. 회개할 기회를 내가 줄게 이 말이죠. 사사시대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서론.
인간들은 폐역할 대로 폐역. 오히려 1세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폐역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 뒤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속하심이 끝까지 계속된다를 말하는 게 사사. 이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출애굽 2세대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선조들로부터 전해 듣기는 했어요. 전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 내 삶과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부모들은 다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자식 세대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건져 구원하기도 하고 사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체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머리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체험입니다. 그럼 이 체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아까 세 가지죠.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뭔가 제대로 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 대가지불을 나중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아니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 거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 그럼 내가 뭐 해야겠어요? 빨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말하는 책임이, 오늘 본문 제목의 책임이 그 책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통감을 해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것들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에 내가 한번 책임을 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건 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 사사시대를 보면서 뭐예요? 미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전수해 줘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내가 훈련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훈련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책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키고 지금 훈련을 뭐 4주 과정, 8주 과정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갖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교육은요, 훈련은요, 책임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뭐해라? 가르쳐라. 교육은요, 가르칩니다. 입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듣게 해요. 첫 번째는 듣게. 교회 교육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를 들어요? 챗 GPT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나는 그냥 안 들어도 되고 유튜브로 들어도 되고 방송으로 나오는 거 그냥 시간 날 때 들으면 되지 꼭 그 시간에 가서 들어야 되나? 이게 챗 GOD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돼?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그 얘기죠.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훈련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훈련. 내 편하자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대가를 지불하고 듣는 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교육. 사사시대는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세대가 새로 출발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결과는 이 여호수아 시대인데 이 말씀을 새겨 듣고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만 간직했다. 그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어진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은 건 내 책임이라 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건 내 책임이죠. 그래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신과 앞으로 오는 세대를 위해서. 이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배워야죠. 그래야 가르치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만 잘해야지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내 언어로 직접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소고를 하겠다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 순서입니다. 들어야 읽을 수 있어요. 안 듣고 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해요. 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네, 간직한 말씀을 내가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훈련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훈련에 동참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사시대의 서론을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실패한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 정복 전쟁이 실패했는지를 서론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전수해 준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체험이 없고 머릿속에만 맴돌아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가장 잘못된 죄라고 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왕이 없었으며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 신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이것들 하나님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신앙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읽고 암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준비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